오늘 이 시간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기도를 우리가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는 첫째로 새 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인간적으로는 어떤 힘도 없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둘째는 기도가 파수꾼이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파수꾼이고 우리의 믿음의 파수꾼이고 우리의 일생의 파수꾼이다.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지켜지는 것이고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믿음도 지켜지고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인생도 지켜지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믿음도 우리의 인생도. 그리고 셋째는 기도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그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올라간 그 기도가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응답이 나타나고 또 번개가 되고 지진이 되고 우레가 되어서 이 땅을 움직이고 진동하고 역사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가 보기에는 약한 것 같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큰 목소리로 응답하시는 음성이 되고 그리고 이 땅을 움직이는 번개가 되고 지진이 되고 우레가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이처럼 능력이고 기도가 우리의 파수꾼이고 기도가 새 힘이다. 소년도 쓰러지고 장년도 넘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기도가 그런 새 힘이다. 파수꾼이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시편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영혼은 그 믿음은 그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런 기도의 은혜와 축복 능력을 아주 여실히 그리고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다니엘은 오늘 말씀처럼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말씀 중에 나누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했던 그 고백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내었다 라는 말씀이 오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믿는 자들을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디모데후서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했죠. 오늘 이 다니엘은 이런 이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럼 다니엘은 더 이상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왜 기도를 멈추지 아니했을까?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다니엘의 인생 자체가 기도의 인생입니다. 다니엘이 무수한 혼란과 그리고 위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니엘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일생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고 다니엘의 기도가 그의 일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런 믿음과 확신 속에서 그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그리할 때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인생 그리고 축복의 인생으로 발전시켜 나갔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믿음이 다니엘의 기도가 되었고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하잖아요. 믿음이 기도가 되었고 기도가 그의 인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되고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성경의 일부분이 되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축복이죠. 다니엘의 믿음이 기도가 되고, 다니엘은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인생이 이처럼 창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다니엘의 그 믿음과 기도와 인생이 성경의 일부가 되었다. 우리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니엘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그 믿음의 일생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니엘의 일화처럼 기록이 될 것이다.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켰고 어떻게 살았고,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일생이 하나의 천국의 이야기가 되고 스토리가 되어서 생명책에 성경책처럼 기록이 될 것이다. 그럼 다니엘의 일생이 기도의 일생이 되었을 때, 다니엘의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간단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 내 왕과 새 나라의 총리였다. 내 왕은 뭡니까? 다니엘이 섬긴 왕이 4명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총리로 있을 때 왕이 4번 바뀌었어요. 왕이 4번. 가장 처음에 느부갓네살이고, 그 다음에 벨사살이고, 그 다음에 다리오고, 그리고 고레스. 4명의 그 세계적인 대왕들이 다니엘이 총리할 때나 거쳐갔어요. 나라가 3번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메대, 바사. 이렇게 나라가 3번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무엇은 바뀌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위치, 총리로서의 하나님의 축복은 바뀌지 않았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려 다니엘이 몇 년을 총리를 했냐면 71년을 총리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어제 총리가 바뀌었잖아요. 총리의 목숨은 1년 가기도 어렵습니다. 며칠 만에 끝나기도 하고, 요즘 시대에도. 그런데 다니엘 시대는 절대 권력자 아닙니까? 왕이 총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런 시대인데, 왕이 4번이 바뀌었다. 4번이 바뀌었어. 그것도 세계적인 대제국의 왕들이 4번이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3번을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총리의 그 권세나 축복, 그 직위가 바뀌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이 이유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그 말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일생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기도가 바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이고, 기도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영혼과 인생의 파수꾼이고,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때때로 착각에 빠집니다. 이쯤 되었으면, 가장 우리가 잘 쉽게 넘어가죠. 이쯤 되면,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되면 앞으로 아무런 문제 없으리라. 우리 인간이 안도하잖아요. 어느 정도 위치가 되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이 정도 준비해 놨으니까 설령 어떤 문제가 있어도 명이 이기고 잘 지켜나갈 수 있으리라.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기고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나 지금까지 준비한 것, 현재에 처한 어떤 우리에게 좋은 환경, 조건, 이것들이 아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래요. 이 정도 조건을 마련하고 이 정도 환경을 만들면 나에게 문제가 없을 것이고 어떤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안심하고 방심을 한다. 그렇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 좋은 예가 누가복음의 부자잖아요. 누가복음 부자를 보면 풍성한 추수를 했어요. 이때일 거예요. 추수감사절 이때, 그죠? 풍성한 추수를 해서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짓고
먹고 마시고 누리자 그랬습니다. 놀자 그랬습니다. 이제 이 정도 준비했으니까 먹고 마시고 놀자. 나는 더 이상 일 안 해도 뭐 안 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인간적으로 안전한 장치를 만들었죠. 이 정도면 자기 인생을 잘 지켜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불렀다. 그러니까 그 부자는 세상에 많은 것을 쌓았지만 누리지 못했습니다. 많이 쌓아도 누리지 못했고 반대로 하늘에는 아무것도 쌓은 것이 없다. 세상에는 많이 쌓았는데 하늘에는 쌓은 것이 없이 어떻게? 바로 그냥 하늘로 직행해버렸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는 누구 못지않은 부자지만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서도 보면 느부갓네살 대왕, 벨사살 왕 다 절대 권력자들이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권세,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 못했어요. 그런데 다니엘만 지킨 거예요. 다니엘만. 그들보다 권력도 없고 약한 다니엘만 총리로서의 2인자, 3인자로서의 삶을 지켜나갔다. 무려 4왕, 3나라 동안. 그리고 그 지키는 그 무기는, 다니엘의 무기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다. 멈추지 않는 기도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기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뭘 무기를 가지는 거예요? 막 가지는 거, 뭐 건강, 뭐 능력 이런 것이 자기 인생의 무기로 알고 그것만 의지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싸우는 싸움은, 인생의 싸움은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인생을 즐겁게 내 행복,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볼까 이쪽으로 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그 싸움이 아닙니다. 그 싸움이 아니고 어떻게 내가 오전 말씀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그런 싸움이잖아요. 세상 사람의 무기는 권력과 돈과 명예지만 우리의 무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그 기도, 그 기도의 생활, 믿음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의 무기는 내가 뭡니까? 핍박을 당하고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서 복수하는 것이 내 힘을 발휘해서 복수하는 것이 무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무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의 무기하고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틀린 것이고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삶하고 우리가 사는 삶은 다른 것이고 세상 사람이 싸우는 그 경주와 경쟁과 우리가 싸우는 경주와 경쟁은 틀리다. 우리는 어떡하면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더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내가 더 피 흘릴 것인가 어떻게 내가 더 십자가를 질 것인가 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워. 그래서 오늘 다니엘 같은 경우도 느부갓네살 대왕이나 벨사살 왕이나 다리오 왕이나 고레스 왕이 가졌던 그런 엄청 부귀와 영화 그 권세 그 축복 그것은 가지지 않았지만 뭘 가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는 그 기도 일평생 이어온 그 기도 오늘 보면 보세요. 사자굴에 넣는다고 해버렸잖아요. 이게 뭡니까? 정치적인 위기가 발생한 거잖아요. 높은 자리 한 자리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도 어제 총리랑 정치실장이랑 회고를 했지만은 얼마나 거기서 정치적인 암투가 일어났습니까? 계속 이 사람 끌어내려야 된다, 뭐 어찌해야 된다 계속 그랬잖아요. 다니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암수를 펼친 거잖아요. 정치적인 암수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강길은 어떤 길? 믿음의 길로 갔다. 피하지 않고 믿음의 길로 갔다. 바로 그 믿음의 길, 본문에서 기도의 길이 다니엘을 71년 동안 나라가 3번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나날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우리 예당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항상 기도하는 그런 환경과 그러면 안 된다 할지라도 항상 날마다 쉬지 않고 내가 속한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재단을 쌓는 우리 예당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